새해 1월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살핍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9절부터 1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화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견된 일이었어도 그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사랑의 지도자였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 결국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모세는 신명기에 기록된 그의 최후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오른 후에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가나안 땅 진군을 눈앞에 두고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있어 이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모세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백성은 한결같이 누가 모세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 리더십 공백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6절의 말씀이고요.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다시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비록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자신이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백성은 지도자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믿고 따르기에는 어딘지 모자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까지 끝내고 죽었더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백성의 사기는 훨씬 더 충천했을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모세 인도하에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이기고 그 넓고 광활한 땅을 차지한 바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모세를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고비에 모세를 백성의 눈앞에서 치워버리시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사람인 모세를 믿으려 하느냐 너희의 신인 여호와 나를 믿으려 하느냐. 모세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사실이 바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인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내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을 교체하심으로써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앞서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금년 한 해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바로 그런 곳으로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에 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 6절에서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형통을 약속해 주시고 8절에서는 평탄한 길과 형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투에 전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들의 능력이나 전략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성 그 조그마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다 하고 자기네들이 전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저 소수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수시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승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오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압박에 있을 때 그것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을 때조차도 얼마나 악한 백성이었는지 아론에게 압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던 그런 백성이지요.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손끝에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요. 심지어 예배도 스마트폰에 손가락 몇 개로 하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예배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까지 나와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갈수록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이후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배격하고 있는 세태 가운데 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알려주고자 하면서도 전도를 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해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2025년을 살아갈 때 수시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는 한편 강하고 담대하게 불의를 배격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가나안 진군을 위한 준비를 명령합니다. 아울러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로 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도 그들의 가족과 소유를 요단 동편에 두고 모든 백성들은 요단 서편을 진군할 때 앞장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파가 다 같이 안식할 날을 위하여 마땅히 함께 힘써 싸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기를 모세를 따르듯이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백성은 단순히 여호수아를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울러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약속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똑같은 말로 나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이거 똑같은 말씀을 내게 해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다시 반복해서 들은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 역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요단 서편으로 진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드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함께 이 동영상을 통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잃지 말고 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다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2025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도록 기도하시고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뜻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빌류 김기라 선교사님 가족의 체류 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셨던 그 말씀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며 외쳤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2025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뜻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유례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힘든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윤이나 선교사님,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 한교수의 영한나 선교사님, 또 우리 박화목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금년에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온누리 선교회와 또 ISF 국제학생회 또 아버지 하나님 고마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올 때마다 이분들을 늘 위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 가족의 체류 비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매 우리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되게 하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